장엄법계 실보전 이다란이 다란이의 칼량없는 보배로서 문장은 그렇습니다. 이 써있자는 도구, 수단을 얘기합니다. 이 다란이 무진보, 다란이 무진보를 가지고 장엄법계 실보전, 그 장엄법계, 법계를 장엄하여 참으로 그 보배로운 궁전을 집을 이룬다. 그러니까 장엄법계 실보전, 그러니까 다란이의 무진 한량없는 보배, 그거를 가지고 장엄법계를 해서 보전으로 꾸민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몇 개가 나오죠. 다란이가 이제 뭐냐가 문제입니다. 다란이는 진원이라는 뜻입니다. 진원. 그 다란이의 의미는 총지라고도 하고 총지라고 합니다. 그 다란이 속에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모든 공덕이 다란이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개차라고 하든가 모든 악을 또 물리치는 힘이 다란이에 있다고 그래서 또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란이는. 이 다란이는 기본적으로는 진원이라는 뜻이고, 진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짧은 진원들. 옴남 같은 건 두자예요. 그렇죠? 옴칠이면 석자. 그리고 다란이는 좀 긴 진원을 다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가장 긴 진원이 뭐죠? 다란이가? 능엄신주일 겁니다. 아마. 능엄신주.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능엄다란이라는 게 엄청나게 길죠? 그건 정말 그거 외우는 분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능엄신주. 그걸 뭐 엄청나게 외우는 분도 있어요. 성철 스님이 그걸로 네. 많이 지도를 하시죠. 그거 외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그렇죠. 근데 이 다란이는 이를 얘기하자면 사실 이건 밀교의 산물입니다. 밀교라는 것은 불교가 발전할 때 제일 마지막 형태로 발전하는 게 밀교입니다. 불교가 발전할 때 마지막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종이고 하나는 밀교입니다. 티베트 종인 이쪽에서 밀교로 발전했고 중국에서 선종, 불교 발전의 가장 끄트머리에 나온 형식이 바로 밀교와 선종이고, 밀교는 어떤 대일열의 어떤 신비한 힘을 진원이라든가 만트라를 통해서 발현함으로써 어떤 그 부처를 이루고 교론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나중에 밀교는 조금 희한하게 잘못 해석된 밀교는 어떤 뭐 성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밀교는 저는 굉장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자꾸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승과 대승은 우선 어떻죠? 소승은 작은 수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을 태워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로 적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스님부터 태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스님 안 되면 성불하기 힘들다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중을 멀리하고 그래서 수행자 집단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저는 소승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대승은 뭐냐? 모든 사람을 함께 데려가. 큰 수레란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을 함께 데려간다고 할 때 뭐냐? 우리 생활하는 이 모든 사람을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자 집단이야.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수행자 집단을 최우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모든 중생을 함께 보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소승과 대승의 차이점은 거기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성불의 도우미로 삼느냐, 마음속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이건 좀 곤란한 존재들이하고 자꾸 차단하는 게 많으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소승, 수행자 집단 중심의 소승불교에서는 대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마음 요소 가운데 의지와 지혜나 이런 요소만을, 지적인 요소만과 의지적인 요소만을 중심으로 하고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감정 통제가 잘 돼야 안 돼요? 감정 같은 건 자꾸 멀리합니다. 이건 안 좋아. 가려면 죽여. 욕망 차단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도 다루기 쉬운 요소만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자는 게 소승이에요. 범위가 좁아요. 대승은 어때요? 이 마음의 요소 가운데서도 벽을 허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성불의 도움으로 삼자. 감정. 여러분들이 신앙심은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어떤 찬탄과 환희심, 그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감정입니다. 그 이성 아닙니다. 소승 쪽은 주로 부처님을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죠. 부처님 그냥 깨달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한 어떤 그 존경심, 신앙심 같은 거 별로 소승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 감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앙심은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승은 달라져요. 감정의 요소까지도 성불의 도움으로 삼아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의 마음, 신앙의 마음, 이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그게 감정이 잘 쓰이게 되면 얼마나 또 감정은 힘이 센데요. 몰고 가는 힘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불의 길을 힘차게 나가는 원동력으로 감정도 와라 이거예요. 성불을 하는 도움으로 삼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의 자세예요. 그 이전에는 그 감정이나 이런 거, 욕망 같은 거 자꾸 그냥 멀리해. 욕망을 죽이고 막 이건 차단하고. 대승은 안 그래요. 대승 사홍서원이라고 할 때 서원이 뭐하고 종류로 따지면 뭐하고 같은 줄 아세요? 욕망하고 같은 종류예요. 서원하고 욕망은 별개다.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면 이거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뭐라고 제가 꼽느냐? 연기적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와 중생을 딱 나누면 불교 아니에요. 연기적이라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고는 안 해요. 둘이 아니에요. 번뇌와 보리를 딱 둘로 나누면 그건 불교 아니에요. 연기적이에요.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에요. 의막이 불이법문이라고 하듯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욕망과 소원도 둘이 아니에요. 욕망을 열심히 없애고 나서야 소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혜의 눈이 딱 뜨면서 나상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두루 자기에게만 가지려고 하던 마음이 턱 깨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와 너와 중생과 세계를 위한 건강한 목표로 전환해요. 욕망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크악스럽게 내 것으로 소유하려던 그때 번뇌의 뿌리가 되는 욕망이 돼요. 그러나 연기적인 눈을 턱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거기다 둘러붙이려고 하던 그 아상이 깨져버렸어. 이게 없어져. 이게 없어지면 그 욕망이 자연스럽게 서원으로 전환이 돼요. 함께 가는 큰 목표가 생기게. 그러나 종류로 따지면 욕망과 소원이 원래 별개가 아니에요. 욕망과 소원이 근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데서 나오는데 소원이냐 욕망이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오면은 욕망까지도 포용을 해버려야죠. 소원이라는 것을 돌이켜 세워가지고 소원으로 성불의 도움으로 삼아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마음의 요소 속에서도 소승은 다루기 쉽고 그런 것만 딱 그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대승에 오면 마음의 요소에 있는 여러 가지도 다 성불의 도움으로 끌어안고 함께 가요. 이게 바로 대승이에요. 중생의 범위로 얘기하면은 그 모든 생활인을 모든 사람을 마음의 영역으로 얘기하면 바로 마음의 모든 요소들을 다 성불의 도움으로 환원시키는 이게 대승이에요. 이런 차이, 소대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소승의 차이, 유마경을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유마경이나 그 이전에서는 소승적인 표현은 뭐냐?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소승적인 표현입니다. 유마경은 대승과 소승을 경계짓는 게 유마경이에요. 유마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연꽃은 진흙 아니면 피지 못한다. 진흙이 바로 연꽃의 자양이지 진흙을 더럽게 보지 않아요. 진흙이야말로 연꽃이 피어나기 위한 근본이에요. 우리 욕망, 배제하거나 소원 생기는 거 아니고 욕망이 바로 소원의 밭이에요. 이런 전환이 소대승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대승에서 참 어려운 것이 많은데 밀교야말로 나 성적인 에너지까지도 이제 밀교에서는 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승의 궁극이라고 생각해요. 성적인 에너지야말로 가장 다루기 힘든 에너지고 힘든 에너지인데 밀교에 오면은요 성적인 에너지까지도 성불의 도우미로 승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저는 밀교를 깊이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밀교의 큰 어떤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교의 마지막 형태로 밀교에 대한 근데 한국 불교는 밀교적인 요소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천수경 밀교입니다. 천수경은 근본적으로 밀교 경전이에요. 수많은 진화의 다란이가 중심인 경전이잖아요. 그게 밀교 경전 아닐 수가 없죠. 밀교가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불교도 깊이 자리 잡고 밀교가 그렇게 터무시할 게 아니에요. 자, 그 대승의 정화로서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데 다란이라는 그것은 정말 진리의 말이고 진언이라는 말이죠. 참된 힘을 담은 말이고 그래서 대승에서도 화두 같은 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다란이도 똑같아요. 다란이. 그냥 거기에다가 온 자기를 갖다가 부어넣어요. 다란이 속에다가. 진언에다가 온 자기를 부어넣어요. 바로 그 진언 행자의 자세라는 건 선수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언을 행한다는 건 바로 그 진언에 모든 자기 마음을 담아넣는 그게 참된 진리의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로 다란이 수행이고 진언 수행이에요. 그 다란이 자기를 온통 수행한 그 다란이는 총직 모든 법계의 힘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걸 통해 수행한다 말이죠. 그게 선조하고 엄청나게 다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만큼 비슷한 측면이 또 있는 게 저는 그 밀교라고 봐요. 근데 저 그 밀교 얘기하니까 전혀 그거하고 다른 아주 그 재미난 제 백봉 선생님 모실 때 그 신광사라는 절에 화봉 유엽 스님이 계셨어요. 그 아주 그분도 괴승이에요, 괴승. 그 생각하면 괴승인데 아주 그 종합일보 주필도 하셨죠. 그거는 시인. 동경제대 나오신 분. 네? 동경제대 나오신 분. 동경제대 대단한 분이에요. 참 내가 봐도 참 재밌는 선생님하고 그렇게 배짱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동경제대 졸업한 분하고 뭐 되게 반야심경도 못 외우는 두 분이 뭐가 이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한동안 참 아주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 제가 그 화봉에서는 수제자도 잘 모르는 그 시를 제가 기억하고 있죠. 까마득한 옛날에 인도라는 복받은 땅 룸빈이 동산은 하늘꽃비 내리는데 감나신 발가숭이 나만 높다 하더라. 나라고 하오시니 아니 높다고 하오시니 하늘 위에 또 하늘가 나라고 하오시니 발가숭이 나라는 말가 외칠세 가뭇 없을세 물을 곳도 없어라. 물을 곳 없댔더니 곳곳마다 발가숭이 놀라서 돌쳐보니 나도 또한 발가숭이 오호라 나날 때 한 소리로세 기억 다시 새롭네. 이런 시를 그 부처님 탄생을 두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걸 읊으셨는데 그건 그 화봉스님 스님 시를 다 수집하고 있는 수제자도 그 시를 모르더라고. 네? 천재.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천재라고. 왜 갑자기 그 이상하게 개근불살하십니까? 그런데 근데 그 스님이 그 저한테 그 진언 같은 거 제가 여쭸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성분 이제 제가 성분 뭐 그런데 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일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선조에서 그 진언종 보면 마구니 장난 같거든요. 이게 그죠? 뭐 진언 외우고 뭐 이상한 밀교는 의식도 많고 아주 계산. 그게 일본에 있었던 얘기래요. 선승 하나가 이런 마구니 같은 장난하는 이 밀교놈들을 내가 때려 부셔야 되겠다. 응? 그 금단이 이제 마음을 품고 밀교 본산지로 쳐들어간 거예요. 내 본산지로 가서 저놈들 망상을 깨트려 보겠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배우는 척 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말귀를 못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밀교 승려들이 쭉 모여서 공양을 하면서 공양하는 의식 가운데 무슨 통 같은 걸 디굴디굴 굴리면서 반야를 굴리는 의식을 하더래요. 반야를 굴린다는 게 말이 돼요? 반야는 무슨 뜻이에요?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지혜 굴리는 걸 통 굴리는 것을 이제 반야 굴린 다음에 디굴디굴 굴리니까 예를 들어 그 선생이 하도 가짜나서 보다 못해 뿔끈 일어나서 반야 굴리는 승려를 깔고 앉아버렸대요. 반야 굴리는 놈을 내가 깔고 앉았으니 너희들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위에 있던 수자 이렇게 뚱뚱한 중이가 더니
그 스님을 또 냅다 깔고 앉아버려. 내가 널 깔고 앉았는데 너는 어떡할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가지고서는 된통 그 이놈들을 교화하려고 갔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거꾸로. 이건 그래서 이것들은 구제불능의 중생이다. 이제 포기라고. 아, 이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딱딱하고 손뼉 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지 무심코.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 두목쯤 되는 중이, 그 뚱뚱한 중이 부르더래요. 부르니까 또 갔어요. 아, 이 녀석이 무슨 회개할 기미가 있나 그래서 막 또 쫓아갔대요.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혼났다는 거예요. 너 이런 자식.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옳다고 하고 그런 망상을 가진 거다. 내가 딱딱 두드리니까 너 왜 돌아갔냐. 그렇지. 이게 무슨 식이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왜 왔냐. 너하고 나 사이는 이게 통했지. 딱딱하고. 이게 진원이고 이게 결인이다 이놈아. 어? 너하고 나 사이는 딱딱하는 이게 진원이 통했고 이게 결인이 통했다. 그러나 이놈아 내 방식으로만 진원과 결인을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어? 우주적인 진리와 어떤 우리가 통하는데 그런 방편이 쓰일 수가 있고 진원이 쓰일 수가 있고 결인이라든지 이런 게 쓰일 수 있고 네 방식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이 자식 말이지. 그걸 함부로 무시하고 이 도깨비 같은 망상을 엄청나게 혼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찍소리를 못하고 도망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 화봉 스님한테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 주장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남이 생각하는 건 다 그러고 이런 태도는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진원이라든지 결인도 그렇게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해요. 진원이라는 것 참 온만이 만명한 무슨 그러나 우리가요 그걸 확실하게 어떤 우주적인 진리와 소통하는 그걸 통로로 삼고 거기다 온 힘을 모아서 하면은 바로 그것이 온 힘을 가지게 돼요. 화두나 마찬가지고 온 마음이 거기에 담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대승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말 하나하나가 진원행자로는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다란이와 진원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 우리 말 하나하나에다 우리 온 힘을 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원이어야 돼, 이제. 내 몸짓 하나하나가 결인이고 우주적인 어떤 힘을 표현해내는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천수경 같은 것도 뭐 찬탄의 말이라는 데 보면 정말로 대승적인 진리를 그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원 수행과 다란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참 수행자는 진원 행자이고 참된 말을 하는 행자이고 정말 결인을 행하고 수많은 비밀의 의식을 이런 몸짓과 말짓 속에서 행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란이 무진보라는 것은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건 없지만 이런 사상 속에서 화엄 사상이라는 이 속에도 이 밀교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은 무시하지 않고 그 다란이 속에 참된 진리의 말인 그 속에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는 그 수행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진원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의상조산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진원행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화두 드는 게 진원행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란이 무진보라는 것은 그 진원행을 통해서 그 다란이에 담긴 무한한 공덕을 이 세계에 표출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죠. 저는 그때 들을 때는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 참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 밀교 수행을 하는 분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바로 우주와 소통하는 통로로 진원을 합니다. 우주적인 진리와. 그러니까 온 힘을 담아서 그 다란이행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 되고 그게 수승한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방편은 굉장히 지혜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요. 밀교 방편은 대단히 탁월한 방편이 제 깜냥으로는 그래요. 엄청난 힘을 가진 탁월한 방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날을 가진 판이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불교계 무식한 도깨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학자가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적인 에너지까지도 성불의 도우미로 삼는다는 거 굉장히 나는 저 불교의 가장 발전된 형태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그러나 그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만 해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동, 욕망 그 다루기 쉽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넓히는 건 좋아요. 다 돼. 그러나 그만큼 그 넓혀서 그것들을 성불의 도우미로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지혜로워야 돼요. 선지식 없이 함부로 받아들이면은요, 그만큼 폐단 낳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 밀교도 그만큼 불교의 문을 탁 열어놨지만은 그만큼 그 속에서 잘못되면은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게 밀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대신 저는 밀교의 굉장한 가능성을 인정해요. 가능성. 그러나 한국 불교의 밀교적인 요소가 다 들어와서 옛날 선지식들은 그 밀교적인 요소에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한 최근래 유명한 선지식으로 수월스님이요. 수월스님 뭐로 수행하셨다고 그래요? 다란이 수행하셨대요. 수월스님 별로 안 알려지셨죠. 회월스님, 만공스님 이런 분들 많이 알려졌어도 수월스님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데 그 김진태 검사가 수월스님 전기 썼죠. 중국에 가면 오히려 수월밖에 모르네요. 장백산 만주 쪽에서 수월스님 확인 제접할 때 대단했다 그래요. 그러고 그분은 단순히 그냥 그것뿐이 아니라 이적이 그냥 하늘이 환할 정도로 방광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수도 없이잖아요. 수월스님 하늘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수행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다란이 수행이었어요. 다란이 수행. 선승인데도 다란이 수행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냥 불 떼면서 다란이 수행 그런 얘기 일화들이 많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방편을 특별히 좋다 나쁘다 고집하기 전에 정말로 그걸 훌륭한 방편으로 읽어낼 수 있는 선지식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주 이런 밀교적인 방편은 잘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지만 또 잘못 쓰이면은 그만큼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방편이다라는 그런 제 간단한 소개를 얘기하고 더는 모르는 건 제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다란이 무슨 다란이 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법계를 장엄하는 일이고 이 법계를 장엄하는 일이 바로 불국토 장엄이에요. 우리가 불국토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불국토 이뤄난다는 것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득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루는 게 불국토. 장엄하는 것이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 세계가 보다 나은 내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써 나가야 돼요. 불자들, 이게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물고 너무 막아놔가지고 참 저 불만이 많아요. 불교식으로 보면은요, 이 세계가 훌륭해지지 않으면 나 혼자만 편안해진다? 망상이에요. 절대 안 돼요. 왜? 연기적이기 때문에. 세계는 나의 표현이고 나는 또 세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따로 나 따로 생각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 존재하면서 바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그만큼 나은 세계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는 게 바로 수행의 과정이고 그게 바로 불국토 건설이고 그렇죠. 이런 의식을 갖는 게 바로 불자의 의식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요즘 봐서는 세상 문제에 자꾸 눈 감고 살려는 그 불교인들이 많아서 그 불교인 아니에요. 절대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 있는 나 혼자 편할 길이 없어요. 이 의식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함으로써 계속 끊임없이 이 세계를 장엄해 나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내 수행이에요. 마음과 세계가 둘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세계가 마음이에요. 그렇죠? 또 마음이 세계예요. 그런데 불자들은 자꾸 뭐가 잘못되느냐? 일방통행만 해. 세계가 마음이래. 여기만 찾아 자꾸. 이건 잘못된 생각. 거꾸로 세계가 마음이 세계고 이 쌍방향을 다 인정해야 불자지.
모든 세계 문제를 여기다 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돼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이게 벌써 잘못된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여기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고치는 일이 마음 고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자기 주변에 세상에 부지런한 일이 있으면 그거 고치세요. 그럼 그게 마음 고치는 거예요.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니니까. 한쪽으로만 하는 거 그거 바로 비연기적인 일방통행적인 발상 깨버려요. 이게 법계를 장엄하는 끊임없는 이 우리 여정이 바로 수행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죠. 장엄법계 실본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법의 궁전이 되도록 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정말 시간이 이거 뭐. 아이 끝내면 안 되겠는데? 한개 좀 땡겨. 왜요? 끝내시고. 아니요, 우리 1시까지 하는 거니까. 아이고 참 그래요. 궁자실제 중도상 쿠레부동명이물 궁극적으로 정말 중도의 침상에 앉았다. 상이라는 건 걸상상이니까 자리를 상이라고 합니다. 중도의 자리에 앉았다. 중도야말로 불교의 핵심이죠. 중도가 가장 연결된 표현이 뭐죠? 연기입니다. 연기. 팔불중도라고 하고 중도연기라고. 불교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연기라고 얘기해요. 팔불중도. 그 다음에 공, 중도, 연기 다 이제 갓 비싼 자리를 가리키니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공이라는 말을 가장 우리 현실의 언어로서 가장 가깝게 표현하면은 뭘까요? 공이라는 말을. 공이라는 말은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공이에요. 그 다음에 공을 마음에 적용시키면은 선입견 마음과 공이 일치해요. 선입견과 사심이 없는 마음. 그걸 어떤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연기예요. 연기적 공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참모습이 공이에요.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이라고 했는데 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자꾸 세상을 연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체화해서 보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연기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의존적이다. 근데 자꾸 그걸 내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걸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공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지 실제로 얘기하면 연기라는 말이에요. 연기가 공이고 연기가 바로 중도예요. 연기가 바로 중도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기 중도인데 중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중도라고 얘기한 게 무슨 뜻이죠? 극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주장이 어떤 주장이 있느냐? 그 당시에 부처님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배경했던 극단적인 주장 철저한 고행주의 아니에요. 극단이에요. 왜? 고행주의 바탕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육체에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육체가 고통의 원인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들 다 극단에 있어요. 나중에 그걸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중도 사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전개한 이가 용수보살이죠. 용수보살은 팔불중도라고 해서 8개의 아니불자가 붙은 중도를 얘기하는데 팔불이라고 할 때 불이 뭐냐? 극단을 얘기해요. 8개의 극단이 아니다. 8개의 극단이 아니라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 없다. 그 다음에 부단부상. 단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극단이에요. 단이라는 극단은 뭐냐? 세상은, 자, 여러분 육체 소멸하고 존재해요? 안 해요? 죽음은 끝이야. 세상은 언젠가 파멸해서 최후의 심판 끝나면 끝이야. 이게 단견이에요. 딱 잘라진다. 단견. 육체 죽으면 끝이야. 죽어서 뭐 별볼 있나? 죽으면 끝이지. 단견. 상견. 영원해. 아트만 있어. 영원해. 영원 불멸이야. 상견이에요. 이게 바로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단견, 상견. 이게 연기적인 주장이 아니거든. 연기를 모르는 주장이거든. 세상의 원인은 하나야. 딱 하나로부터 세상이 생겼어? 아니야. 여러 존재들에 의해서 여러 다른 것들이 있어. 세상에 있어. 이것도 극단적인 견해. 이거 연기적인 견해 아니야. 용수보살은 그런 8개를 대표로 들면서 다 아니다. 결국 뭐냐? 용수보살 중도를 통해서 드러낸 것은 연기적이다. 연기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연기를 한마디로 해서 참모습으로 표현한 게 바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불교의 전체예요. 연기 중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그 진리에 서신 분이에요? 연기 중도에 서신 분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연기를 앉아 부처를 본다고 했고, 부처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연기가 바로 불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진리다. 부처님 깨달았던 거 연기예요. 그리고 깨달으신 부처님 그냥 뭐 서투로 그냥 나 깨달았으니까 이게 진리야 이렇게 선언하신 분도 아니고, 참 부처님 무서운 분이라는 게, 부처님 깨달으시고서요, 우리가 깨달은 게 정말로 잘못 깨달았다고 착각에 빠지면 그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는 분들은 아마 한 소식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통 소식하고서 그렇게 용감하게 지하철 와서 떠들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아마 큰 소식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요, 자기가 혼자 주관적으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빠지면은요, 지하철에 떠드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부처님은요, 무슨 분이에요? 깨달으셨죠? 이 깨달음이 진짜 나의 주관적인 그 잘못이 아닌가 철저히 검증하신 분이에요. 자기 깨달은 진리를 세상과 다 맞춰보셨다고요. 내가 깨달은 게 정말 진리인가? 다 검증해서 맞춰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일체지자예요, 일체지자. 그냥 깨달았어, 환희에 차서 나 부처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하고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불교는 엄청난 종교고 무서운 종교예요. 주관적인 느낌에 빠져가지고 환희심에 빠져서 깨달았다? 이것처럼 위험한 거 없단 말이죠. 그렇게 따른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셔요? 연기라고 하셨어요. 중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참 부처님 믿는다는 불자들이 그렇게 부처님을 안 믿는 건 참 불자들밖에 없어요. 참 불경에 나온 말을 그렇게 누누이 참 부처가 바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왜 안 믿어?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막 탁탁 떼놓고 그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고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연기가 바로 중도고 진리. 그러니까 바로 부처라는 건 바로 그 자리에, 연기 중도의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부처. 그러니까 공자실대 중도상이에요. 이게. 우리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러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내 탓하면은 모든 게 비연기적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면 내 탓, 모든 게 내 탓이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 탓이고 다 연기적인 거지. 내 탓이라고 몰아붙여도 안 되고 네 탓이라고 해도 안 되지. 물론 우리가 자꾸 네 탓 그러니까 그 반대로 내 탓이란 말이 성립하는데 네 탓, 내 탓 가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연기적인 거예요. 응? 이런데 그게 바로 중도의 자리예요. 연기적인 눈이야말로 중도의 자리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도는 산술적인 중단을 딱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데는 진리가 없다.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극단적인 주장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절대 진리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틀림없어요. 극단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비연기적인 극단론은 절대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중도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해부동명이불 옛적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불러서 바로 부처라고 한다. 부처가 딴 게 아니에요. 연기 중도의 자리에 정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존재. 여기서 이제 저는 또 한 번 약간 반골지니까 부처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예요. 거꾸로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주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부처라고 우리가 생각. 저는 그래서 걷는 불상 만들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맨날 불상을 앉은뱅이 불상만 만들다 보니까 불자들은 맨날 앉으려고만 해서 병이 다 이제 거꾸로. 그래서 저는 걷는 불상 만들자. 그게 궁좌실제 중도상이라고 하는 거, 그 참말 본제를 떠나지 않되 언제나 선생님 말씀대로 거기에 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선연을 납두고 방편을 불리는 존재가 부처인 거지, 부동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부처 궁자실제 중도상, 그래 중도실제상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는 움직이면 안 돼요. 중도 연기 사상은
그러나 부처가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사실은요, 우선 현실적인 부처를 생각해 보자 말이죠. 부처님은 한평생을 움직인 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 건기후기에서 이제 입제하고 그래서 결제라고 하는 거요. 그 인도적인 기후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모여서 수행하고 그랬죠. 부처님이 형용하는 말이 뭐예요?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우선. 길을 걸으시면서 끊임없이 길을 걸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길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 부처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이에요, 길. 길은 가만히 있는 게, 길 자체는 움직이지 않겠지만은 끊임없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궁좌실제 중도상에서 불의 부동이라는 표현은 뭐냐? 부동의 본질을 얘기할 뿐이지 부처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날이 행복해져가는 존재, 이 세상을 나날이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존재, 끊임없이 하루하루 나날이 멋있어지고 행복해지는 존재. 이 길이 바로 부처의 길이에요. 근데 불교가 이제 우리 병은 늘 이견착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끄달리고 헤매이고 하는 그것이 병통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자꾸 강조한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를 강조하다 보면은 자꾸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현실적인 삶하고 멀어진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중요한 그 물고, 정말로 그 복된 말씀이죠. 복음이라고 저는 아예 얘기해요. 기독교식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종교는 저는 불교입니다. 물론 인도 종교도 불교의 영향을 받고 나니까 계속 변화해요. 그 나중에 인도 요기들도 그 산매 속에 들어가서 부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기 가운데도 이제 나중에 요가는 변해요. 인도 요가도 모든 것을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성성적적하게 인식하는 요가를 해요. 그러나 원래 요가 그런 거 아니었다고 저는 믿어요.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물고,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식으로 하느님한테 매달려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길,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길,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물고예요. 진짜 불교가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을까에 대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꼬를 제대로 튀어야 되는데 그 바탕이 언제나 또 뭐였냐? 본제라고 얘기한 그 이견착상을 넘어서는 그 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걸린 병은 주로 이견착상에 있고, 그러다 본제를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견 망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물꼬를 또 막는 일이 생겨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정말 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종교의 불교의 그 물꼬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법성계 같은 것도 저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있는 법성계라고 제가 한번 어디서 떠들은 적이 있어요. 법성원중 무의상하다 보니까 무의상에 매달려서 자꾸 있는 상을 뭉개려고 그래. 있는 상. 우리 세상은 상 하나를 어길 수가 없는 거야. 무의상이라는 건 무의상의 자리에서야 이 상이 제대로 불러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있는 상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자꾸 거꾸로 읽음으로써 부처님이 열어놓으신 정말 불교의 물꼬를 막는 일이 생긴다. 법성계를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읽다 보면 위상교사 법성계가 얼마든지 이 시대에 새로운 눈으로 익혀질 수 있고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불교의 바탕으로 법성계를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불교에는 무식한 도깨비라고 불교학자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막 떠들어요. 그런데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냥 법성계를 주제없이 떠들었는데 참 우리 궁자실제 중도상에서 부처가 되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조그만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네. 예. 아이고, 뭘 왜 떠들어?